예수님, 마주네 요셉 주무입니다. 일단 2018년 4월 11일 수요일 내일 복음 독서와 복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일독서의 내용이죠.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자, 대사제가 자기의 모든 동조자 곧 사두가이파와 함께 나섰습니다. 뭐하러 나섰을까요? 당연하겠죠. 시기심에 가득 차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공영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입니다. 헌데 그에 반해서 주님의 천사, 주님의 명을 받은 천사는 그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들에게 명령을 하죠. 가거라,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백성에게 전하여라. 이것이 그 천사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중립적인 위치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말인즉슨 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과 어둠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되죠. 우리는 선을 선택할 수도 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을 둔다. 선택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선택을 현명한 방법으로 잘 해야 됩니다. 당연히 빛을 선택해야죠. 뭐 딴 얘기 하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이 의식하고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고 할 수도 있는데 어둠의 선택을 더 선호하게 되고 그쪽으로 점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걸 올바로 인지하고 선택하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근데 그 결과물이 다가오거나 아니면 적어도 중간에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는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애시당초에 우리가 올바른 분별을 통해서 선을 선택할 수 있고 그 방향으로 꾸준히 걸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선의 선택은 그만한 책임감을 우리에게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적잖이 그 선을 선택하기보다는 쉽고 편한 악의 길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들은 쉬운 길을 택하는 거죠. 한마디로 악이 더 선보다는 더 쉽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그 선의 길을 가는 가운데 어떤 요구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너희는 그냥 이 길로 와라가 아니라 하느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요구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이 언뜻 보면 그냥 사도들의 이야기 아니면 사제들의 이야기, 뭔가 특별히 어떻게 선발되고 선출된 이들만이 신경 써야 하는 이야기고 우리 평신도나 우리 일반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는 말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선의 길을 선택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자신들이 악에 동조하고 있다면 그 악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일독서에서 하는 거죠. 자, 그 말을 듣고 사도들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칩니다. 자신들이 이미 잡혀서 감옥에 갇힌 그런 움직임이 이미 있다는 것을 알지만 천사께서 직접 명하시는 말씀에 거역할 수 없으니 그래서 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칩니다. 그러니 이제 또 대사제와 그의 동조자들이 또 와서 최고의회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원로단을 소집을 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이미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있고 하느님은 그렇게 사도들을 자유롭게 만들고 사도들에게 사명을 줘서 그 사명을 수행하게 만듭니다. 그런 동안 그 반대편에 있는 이들 앞서 대사제와 동조자와 사도가이파에서 나서서 시기심에 가득 차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공영 감옥에 가둔 그들은 이제 새롭게 모여와서 감옥에 갇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도들을 데려갑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없죠. 당연히 경비병들이 감옥에 일러보니 사도들이 없으므로 되돌아가서 저희가 보니 감옥문 굳게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하느님은 우리 그 사도들에게 직접 일어났던 그 사건도 서술해 주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잘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느님을 찾아 나서고 그분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다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별반 힘을 못 쓸 거라는 얘기죠. 간수가 나를 막고 감방에 갇힌 문이 나를 가로막지만 내가 하려는 일, 그건 바로 하느님의 일이고 그 하느님의 일은 그 모든 장애를 넘어서서 이루어져 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전 경비대장과 수석사제들은 이 말을 듣고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며 사도들 때문에 몹시 당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자녀들을 앞에 둔 하느님의 자녀들을 마주한 세상 자녀들의 느낌입니다.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수순에 맞춰서 일이 진행되어야 되고 우리가 뭔가 결계를 치고 그 안에 집어넣어 놨으면 그 안에서 쭈그리고 있고 잠자코 있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든지 자신들의 사명,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수행해 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당황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감옥에 가두신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전 경비대장이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또 사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백성에게 돌을 맞을까 두려워 폭력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순순히 따라왔겠죠. 뭐 폭력까지 갈 정도로 그에 저항하거나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화답송은 이런 두 가지 세력 안에서 주님이 누구 편을 들고 있는가? 바로 가련한 이의 부르짖음을 듣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주님은 가련한 이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안 들으시는 것 같죠? 당장 우리가 뭔가 괴로운 일이 있어서 살려달라고 외칠 때 뭐 별반 달라지는 것이 없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 모든 것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듣고 나서 그 다음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하느님께서 선택하시는 일이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모든 고충과 우리의 모든 시련과 모든 고통을 하느님은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이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이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가 가질 수 있는 내면이고 또 그 내면의 결과물은 가난한 이들이 듣고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찬양하기 위해서는 올바로 알고 올바로 기뻐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이가 될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차원을 다루겠지만 일단 핵심만 짚어드리면 하느님을 목말라 하는 이, 그 하느님의 본래적인 속성을 목말라 하는 이, 사랑을 목말라 하고 선을 목말라 하고 진리를 목말라 하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하느님을 찾으니 그분은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해 주십니다. 사실 사람이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건요, 외적인 어떤 조건을 빼앗기거나 구속당하는 것이기보다는요, 사람이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건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에서 위협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외적인 위협들은 다들 최종적인 한계가 존재를 하는 거죠. 아무리 질병의 고난이 다가오고 뭐가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그는 거기에서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그 내면이 불안한 사람이고 종잡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든지 하느님을 부르면 하느님은 그 즉시 그와 함께 머물러 주시는데 사람들은 하느님을 찾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우리는 이 말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것이죠. 네. 하지만 좀처럼 믿지 않죠. 자,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그 사랑한 대상 가운데에는 다 포함됩니다. 다. 그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심지어는 이 대사제와 모든 동도자, 곧 사도가 입학까지도 포함이 되고, 그렇게 시기심에 가득 차서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둔 그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구원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그를 믿는, 그 외아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는데, 거기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영원한 생명으로 나오게끔, 영원히 기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은 거죠. 그들이 지금 갈급하고 있는 일시적인 쾌락에서 눈을 떼내게 만들어주고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심판이 다가가는데,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 심판은 하느님의 외아드님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그 심판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우리는 심판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심판하면 뭐 임금이 딱 가운데 앉아있고, 우리 그 왜 최근에 개봉했던 신과 함께라는 영화 있죠? 거기처럼 그 전지전능한 신이라는 존재가 가운데 딱 앉아서 이제 자, 지금까지 살아온 거 꺼내봐라 라고 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심판은 지금 이 순간 여기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이러한 겁니다. 일단 들어봅시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자, 지금 여기 조명을 제가 이제 켜놔서 빛이 저한테 이제 다가오는데, 이 빛을 올바로 바라보고 그 빛이 필요해서 그 빛을 통해서 사물들을 분별하고 지각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들에게는 빛은 너무나 고맙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빛과 내 안에 있는 원의가 같이 동요되어서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빛에서 멀어져 있는 이들, 새 속에 빠져 있는 이들을 말하겠죠. 그들은, 자, 빛을 딱 켜는 순간 여기에 만약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 책상 위에 있었다면 빛이 딱 켜짐을 통해서 자기 깜짝 놀라고 도망가 버리겠죠. 왜냐하면 그는 벌레로 창조되었으니까요. 그 안에는 빛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거부감이 존재를 하니까요. 바로 그 자체가 일종의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자녀들이고 하느님의 사랑을 얼마든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다가설 때 그 사랑 자체를 거부하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자,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심판의 내용입니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빛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도망가고,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가는 그 자체가 심판의 내용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가기 싫은 어떤 곳으로 우리가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선호하는 방향 그대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고 시작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우리에게는 정해진 운명이 있고, 우리는 암만 지금 빛을 좋아하더라도 내 안에 형성된 무엇 때문에 어둠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회개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것들 모두 누가 결정을 하느냐? 바로 우리 자신들이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회개로의 초대를 거부하는 행위,
그리고 빛으로 나아가는 길을 거부하는 행위.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 결정을 우리 스스로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에게는 악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것이고 사람은 언제라도 만약에 자기가 한 일이 어둠이고 돌아오고 싶으면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본인 스스로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의지적으로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미리 내일 복음을 조금 당겨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축복 가득한 날 되십시오. 안녕.